2018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34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아시다시피 4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왔던 청교도들이 생존의 위협을 겪다가 처음으로 얻은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렸던 데서 유래됐습니다. 농경시대도 아닌데 추수감사 예배 드리는 건 모순 아니냐고 또 의미 없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Thanksgiving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다가 1년에 한 주 정도 날을 정하고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는 날을 지키는 건 시대 변화와 상관없이 의미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감사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고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적어도 4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47편 7절에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건문에 들어가며 또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깨닫는데 찬양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돼지도 먹을 때 기분 좋으면 꿀꿀거린다고요. 근데 사람이 돼지보다 못해도 되겠습니까?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교회에서 찬양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감사로 찬양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목사님 설교만 들으면 되니까 찬양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리고 찬양하는 게 싫어가지고 앞에 찬양 다 끝날 때 일부러 늦게 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실수하시는 겁니다. 물론 기독교 예배 시스템에서 설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그러나 찬양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혼란스럽게 살다가 우리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인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사랑의 표현을 마음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입으로 표현돼야, 입으로 고백될 때 사랑이 제대로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적인 기쁨과 회복을 위해서 감사의 찬양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을 뿐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찬양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심지어 팔짱까지 끼고 앉아서 구경꾼으로 계시는 분들 계세요. 본인의 엄청난 영적인 손실이에요. 저는 가끔씩 TV에서 가수가 노래하는 거나 제가 몇 번 가봤던 콘서트 장면 생각하면 그 청중들이 그 가수의 반응한 걸 보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세시봉이라고 가수가 이 동네 왔었잖아요. 내가 보러 갔거든요. 그 난리지기는 거 보고 내가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면서 왜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 하늘 앞에 이런 자세는 보이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성이 세상 사람들이 일개 가수에게 보이는 반응보다도 못하다면 우리 예배는 무슨 가치가 있는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전도를 하다가 채찍을 맞고 쇠사슬로 된 착고에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들은 그런 상황에조차도 찬양을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착고가 풀렸고 감옥문도 열렸으며 그를 지키던 간수들이 온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의 시작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사실은 그때가 가장 찬양이 필요한 순간이에요. 육신이 지쳐서 피곤할 때, 우리 마음이 힘들어서 어둠 속에 울고 있을 때,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는 끝모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때가 사실은 가장 찬양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바로 예배가 되고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온 교우들이, 우리 어린 나이로부터 학생들, EM 모든 분들이, 모든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율동대를 가지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가 1등 하느냐,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또 상품에 시험 드시랍니까? 우리가 함께 한 공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쁨이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도 오늘 잔치가 벌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손자 손녀들이 서투른 솜씨로 곰 3마리 부를 때 얼마나 기쁨을 느낍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3살 어린 딸이 우리를 위해서 곰 3마리를 불러주던 그때를 아마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주 저희 아내와 얘기합니다. 우리 딸이 그때 불러주던 곰 3마리 생각만 해도 오래전 일인데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으로 재충전 받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뻐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찬양하니까 내가 기쁘다. 우리가 억만금 헌금을 한들 그보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대단한 선교 업적을 남긴들 하나님 그보다 즐거워하시겠냐고요. 지난주 어떤 분이 보내준 동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4명의 할아버지들이 기가 막힌 화음으로 찬양 드리는 장면이었습니다. 4명의 할배들이 찬양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좀 과장법을 못해서 100세는 더 돼 보일 정도로 연세가 드신 분이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하고 고장하게 이랬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찬양하시더라고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여기 계신 시몬 어르신들, 나 나이 들고 뭐 힘들고 이랬다고 찬양 못한다. 그거 없어요. 연세가 드셔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년에는 시몬 모든 구역도 찬양을 다 하기를 바랍니다. 성가대도 좀 하시고 앞에 나서 특송도 좀 하시고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무엇보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제가 정말 기쁘고 행복해요. 이렇게 함께 모이는 거 보니까 진짜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애썼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 너희들이 그 모여가지고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시간 들여서 이렇게 어린 애들 데리고 준비하고 훈련하는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시는 복된 추수감사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맨 먼저 한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고난당한 것을 감사했단 말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해서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그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이런 위로가 있습니다. 오히려 교인들을 격려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성경 여러 가지 교훈 중에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정말 실천하기 힘든 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경 머리 안 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적용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 모든 상황에서 힘들어 어렵지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게 기도란 거예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이 시작될 때 기도부터 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끊임없이 뭐 달라고 요구만 하고 불평만 하고 어떤 감사도 표시하지 않는다면 부모님들 기분 좋으시겠습니까? 전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걸 좋아하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감사함으로 구하십시오. 이미 내게 베풀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하십시오. 믿음의 능력은 미리 감사한 데 있습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때 아직 어떤 기적의 증거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못하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재수없는 소녀, 사람들은 누군가 죄 때문에 알아 소리 손가락질하고 비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우리가 감사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북쪽으로 1시간 거리에 있는 파라다이스 마을 전체가 불탔습니다. 70명 훨씬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10,000채가 넘는 집이 불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난당한 자들 생각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어려움을 겪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상 어려움으로 마음이 낙심되고 시험에 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지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장 절실한 필요를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어떤 걱정이든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또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깨어진 마음을 주님께 아뢰십시오. 울어도 괜찮고 힘들면 소리쳐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 아픔이나 하소연을 무시하거나 비웃지 않으십니다. 그저 다 들어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던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로 기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찬양할 뿐 아니라 감사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자칫하면 그냥 말로만 하는 이론적인 말장난이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이기적인 종교가 될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를 많이 받아 누리는데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십자가 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진정한 신앙이란 자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허영이나 위선이 아니고 진실되고 정직한 것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소중한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간수를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됐을 때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습니까? 죄수에 불과했던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해서 씻어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씻으라고 한 게 아니라 간수가 씻어줬단 말이에요. 그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치유하고 직접 씻어주는 수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차려주는 섬김을 구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는 입으로만 신앙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드림으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예물을 온 백성과 더불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장면이 열왕기서에 나옵니다. 결국 자신의 손으로 성전 건축을 하지도 못했지만 백성들과 더불어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 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짓지 못하지만 우리 후대를 위해서 한번 드려보자. 그래서 감사로 드렸단 말이에요.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누군가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드린 거 아니에요. 마지못해 드린 것도 아니에요. 불평함에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함에 드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충분하니까 제발 좀 그만 가지 말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드렸습니다. 근데 그들의 드림은 바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불안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넓은 안목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감사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서로 나누는 간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는 일개 죄수에 불과한 바울과 실라를 통해 그 발견한 복음의 기쁨을 자기 혼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가족에게 자기가 발견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바울을 본 적도 없는 그 온 가족이 세례받는 일이 일어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가족들이 마음으로 바울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깊이 받아들인 건 그 간수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은혜,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세상에 널리 전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증언은 원래 법정에서 증인이 자기가 보고 또 체험했던 것 재판장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사람을 설득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결단하려고 막 압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증인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이 내가 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내게 임했고 그 결과 내 삶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간증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증언은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증은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으니까.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감사의 태도와 그 자세를 잃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기적을 분명히 맛보게 될 것입니다. 최근에 신방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작은 감사를 드리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주셨다고. 여러분들도 바로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한밤중에 채찍을 맞아 찢어진 상처를 치유도 못한 채 착고에 처해서 어둡고 습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들의 쇠사슬은 저절로 풀어졌고 옥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간수에게 선포하게 됐고 그 온 가족이 구원 얻는 놀라운 감격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감사는 주변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감사는 여러분이 갇혀있는 모든 감옥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감옥에 갇혀서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절망과 죄책감에 감옥에 갇혀 사는 사람 또 많습니다.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감옥도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감옥입니다. 또한 인간관계가 깨어지면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운 사람을 보지 못해서 그리워하며 사는 고통보다 보기 싫은 사람 자꾸 봐야 되는 그 고통이 훨씬 크다고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리움은 그래도 마음에 애틋한 정이라도 쌓이지, 미움은 내 영혼을 파괴하는 무서운 흉기란 말입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습니다. 조니 에릭슨이라는 미국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이빙 선수였는데 어느 날 훈련하다가 다이빙 하다가 이 척추를 다쳐가지고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이 목뒤가 딱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가 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어린 여자아이가 손가락을 까딱 못하고 병상에 누워있습니다. 늘 자살을 생각합니다. 근데 뭐 손발을 움직여야 죽을 수가 있죠. 그런 절망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와서 자꾸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화가 너무너무 났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내 꼴을 한번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고작 이 모양이냐? 나 괴롭히지 말고 제발 그냥 내버려두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자는 그 다음날도 계속 와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절대로 열릴 것 같지 않던 존의 마음이 어느 날 드디어 열렸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자매님이 지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라도 만약에 감사를 한다면 하나님 자매님을 위대하게 훌륭하게 놀랍게 쓰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가락도 까딱 못하고 누워있는데 하나님 나를 어떻게 쓰신단 말인가. 그래도 감사는 하라니까 감사를 했어요. 입으로 흉내냈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 일을 악물고 한번 감사해보자. 처음에는 의무적으로 감사했는데 감사하다 보니까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사가 자기 마음에 있으니까 절망의 저주가 사라지고 마음이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비록 온 전신 마비가 마비된 불구자지만 나도 주님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펜을 입에다 물고 그림 그리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밑에다 PTL이라는 사인을 했습니다. PTL, 뭐 약자인지 아십니까?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구말리 같은 젊은 여자애가 전신마비가 돼서 누워가지고 Praise the Lord 했다는 거예요. 조니가 사용했던 건 펜이 질레트 회사 제품이었는데 이 소문이 흘러가지고 그 사장 귀에 들어갔어요. 사장이 감동해가지고 물론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사장은 이 조니를 자기 회사 평생 직원으로 채용했어요. 그래서 회사 제품을 광고할 때마다 조니가 펜을 입으로 물고 그리는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광고 냈습니다. 근데 그 광고 밑에 항상 PTL을 넣어서 광고했습니다. 이 회사는 크리스찬 회사도 아니었지만 그 PTL을 넣은 광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PTL이 뭐냐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회사는 엄청난 판매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한 어린 소녀가 죽음의 고통에서 전신마비 환자가 된 그 절망에서 정말 감사를 회복했더니 하나의 회사는 대박이 났고 본인도 평생 부유하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도 그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한 어린 소녀의 의지적인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감옥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감옥, 그것이 어떤 종류의 감옥에서라도 감사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서적이고 경제적이고 관계의 모든 감옥에서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향하여 드리는 여러분의 감사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우리 모두 감사합시다. 아무 일에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입술만이 아닌 나의 정성을 드림으로 감사합시다.
내 삶의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을 증언함으로써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놀라운 능력과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는 이 복된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며 부닥치는 예기치 못한 숱한 비극과 절망 속에서 우리가 끝내 놓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감사로 주의 문에 들어가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감옥에 갇혔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정말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 영혼의 옥문이 열리고 우리 정서적인 감옥이 깨어지고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당한 유족들과 또 고난당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위로가 부디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